대초원 위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울며 그저 발길에 몸을 맡긴 채 광활한 땅을 걷고 걸었다. 들판을 가르는 바람도 그 눈물을 닦지 못하였고 한낮에 타오르는 태양도 그 눈물을 마르게 하지 못하였다. 남자는 엔키두를 잃은 길가메시였다. 엔키두가 세상을 떠난 후 길가메시는 자신을 이해하였고 서로 마음을 나누었던 엔키두를 애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엔키두의 손을 잡고 그 곁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러다 6번의 해가 지고 7번의 달이 뜨자 엔키두의 몸에 악취와 벌레가 들끓기 시작했다. 길가메시는 그제서야 잡은 손을 놓고는 서둘러 엔키두의 장례를 치렀다. 저승길로 떠나는 엔키두의 손에는 우르크의 보물들을 쥐어주었다. 썩어가는 엔키두의 육신은 길가메시로 하여금 죽음의 무서움을 처음으로 알게 하였다. 슬픔에 잠겼던 길가메시의 마음에는 강한 두려움이 일었다. 한번 생겨난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길가메시는 혼돈과 괴로움을 못 이겨 우르크를 떠났다. 나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도 엔키두와 같이 몸에서 악취와 벌레가 들끓게 될 것이다. 전능하고 두려움을 모르던 길가메시는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정처 없이 대초원을 떠돌았다. 길가메시는 영생불멸의 존재 우트나피시팀을 떠올렸다. 그래,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자, 신들의 화합으로 영생을 사는 우트나피시팀을 만나야겠다. 길가메시는 그 길로 우트나피시팀을 찾아 나섰다. 길가메시의 옷은 점점 낡아갔고 그의 뺨은 수척해져만 갔다. 몇 번의 산을 넘고 강을 건넜으며 앞을 막아서는 맹수들을 뚫고 끝이 보이지 않는 들판을 수없이 지났다. 이윽고 길가메시는 땅의 끝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바다를 병풍 삼아 우뚝 선 한 여인숙이 있었다. 길가메시는 지친 몸을 힘겹게 옮겨 여인숙으로 향했다. 멀리서 다가오는 여행자를 본 여인숙 주인 시두리는 급히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 잠갔다. 그 모습을 본 길가메시가 화를 내며 외쳤다. 여인숙의 주인이여, 나를 보고 문을 걸어 잠그는 이유가 무엇이오? 당장 열지 않으면 다 부수어버릴 것이니 당장 빗장을 풀고 이 문을 열어주시오. 반응이 없자 길가메시는 문을 두드리며 다시 말했다. 나는 산목산의 괴물 푼바바를 무찌르고 하늘의 황소의 목에 칼을 꽂은 우르크의 왕 길가메시오. 어서 문을 여시오. 안에서 이를 듣고 있던 시두리가 말했다. 당신이 산목산의 괴물 푼바바를 해치우고 하늘의 황소의 목에 칼을 꽂은 우르크의 왕 길가메시라면 어째서 그리 남루한 복장과 야윈 얼굴을 하고 있나요? 시두리의 말을 들은 길가메시가 답했다. 여인이여, 무엇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시오? 나는 나의 친구, 나의 형제 엔키두의 죽음을 경험하였소. 나는 6번의 낮과 7번의 밤을 그의 곁에서 애도했소. 그런데 그의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깃들고 벌레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고 나는 겁이 났소. 나 또한 그처럼 언젠가 악취와 벌레가 들끓는 몸이 될 것이 두려워 길을 떠나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나는 영원불멸의 비밀을 알기 위해 왔소. 그러니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오.
길가메시의 이야기를 듣고 시두리가 말했다. 길가메시여, 당신이 찾는 영생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은 신들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길가메시여, 몸을 아끼고 시간을 즐기세요. 매일을 축제와 같이 춤추고 노래하세요. 몸을 닦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당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세요. 당신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즐거움을 찾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영생은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시두리의 이야기를 들은 길가메시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여인 속의 여인이여,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엔키두의 죽음을 경험하고 큰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어. 내게 저 바다를 건너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트나피시팀에게 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오. 시두리가 말했다. 길가메시여, 저 바다를 건넌다 해도 당신은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꼭 저 바다를 건너야 한다면 저 산 너머 뱃사공 우루샤나비를 찾아가세요. 그가 허락한다면 당신은 바다를 건너 우트나피시팀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로 길가메시는 산을 넘어 우르샤나비를 찾아 떠났다. 울창한 숲을 헤치고 나아가던 길가메시는 숲을 속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도끼와 칼을 뽑아 양손에 나눠 들고 주위를 살폈다. 풀숲에서 한 남자가 길가메시 앞으로 나왔다. 풀숲에서 나온 사람이 말했다. 당신은 누구시오? 길가메시가 답했다. 나는 산목산의 괴물 훔바바를 무찌르고 하늘의 황소의 목에 칼을 꽂은 우르크의 왕 길가메시오. 당신은 누구시오? 풀숲에서 나온 사람이 답했다. 나는 우트나피시팀의 뱃사공 우르샤나비입니다. 이를 듣고 길가메시가 말했다. 나는 영생의 비밀을 알고자 우트나피시팀에게 가는 길이었소. 여인 속의 여인이 우트나피시팀의 뱃사공인 당신을 찾으라 알려주었소. 나를 배에 태우고 저 바다를 건너 우트나피시팀에게 데려가 주시오. 길가메시의 이야기를 들은 우르샤나비가 물었다. 당신은 어째서 영생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것이오? 길가메시가 말했다. 사공이여, 어찌하여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시오? 나는 나의 친구, 나의 형제 엔키두의 죽음을 경험하였소. 나는 6번의 낮과 7번의 밤을 그의 곁에서 애도했소. 그런데 그의 몸에 고약한 냄새가 깃들고 벌레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고 나는 겁이 났소. 나 또한 그처럼 언젠가 악취와 벌레가 들끓는 몸이 될 것이 두려워 길을 떠나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나는 영원 불멸의 비밀을 알기 위해 왔소. 그러니 나를 저 바다 건너 우트나피시팀에게 데려다 주시오. 우르샤나비를 설득한 끝에 길가메시는 배에 올라 바다로 나갔다. 한 달 반을 가야 하는 거리를 그들은 3일 만에 다다를 수 있었다. 바다를 건넌 그곳에 우트나피시팀이 있었다. 그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았으며 신들의 화합으로 영생을 살았다. 길가메시가 우트나피시팀의 앞에 다가서자 우트나피시팀이 물었다. 신과 인간의 길가메시, 어째서 그런 슬픈 얼굴로 나를 찾아온 것인가? 길가메시가 답했다. 우트나피시팀이여, 어찌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시오? 나는 나의 친구, 나의 형제 엔키두의 죽음을 경험하였소. 나는 6번의 낮과 7번의 밤을 그의 곁에서 애도했소. 그런데 그의 몸에 고약한 냄새가 깃들고 벌레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고 나는 겁이 났소. 나 또한 그처럼 언젠가 악취와 벌레가 들끓는 몸이 될 것이 두려워 길을 떠나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나는 영원 불멸의 비밀을 알기 위해 왔소. 그러니 우트나피시팀이여,
내게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시오. 길가메시의 말에 드는 우트나피시팀이 말했다. 길가메시, 내가 자네에게 나의 영생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겠네. 아주 오랜 옛날 신들이 보살피던 슈르파크라는 도시가 있었다네. 어느 날 신들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벌을 주기로 결정했다네. 거대한 홍수를 만들어 세상 모두를 물에 잠기게 하기로 결정했다네. 이 사실을 안 나의 신 에아께서 내게 계시를 주었다네. 나는 큰 배를 만들어 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실었다네. 그리고 세상은 물에 잠기게 되었지.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갔다네. 6번의 낮과 7번의 밤이 될 때까지 폭풍이 몰아쳤고 이내 세상은 고요해졌다네. 그리고 나는 새를 날려보냈다네. 7번째 날 날려보낸 새가 돌아오지 않자 나는 배의 문을 열어 내가 실은 모든 것과 함께 세상으로 나왔다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된 신들이 내게 모여들었다네. 신들은 모든 인간을 흙으로 돌려보낸 사실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었다네.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내게 신과 같은 시간을 선물하게 된 거라네. 이야기를 마친 우트나피시팀은 길가메시를 이끌고 볕이 잘 드는 나무 아래로 향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길가메시, 영생을 얻고 싶다면 이 나무 아래에 앉아 6번의 낮과 7번의 밤 동안 잠들면 안 된다네. 내가 나의 아내에게 매일 자네의 곁에 빵을 구워 놓으라 일러놓을 것이네. 우트나피시팀은 하루에 한 번 빵을 구워다 길가메시의 곁에 놓아두기로 했다. 이는 길가메시가 중간에 잠이 들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우트나피시팀의 이야기를 들은 길가메시는 호기롭게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다. 긴 여정에 지칠 대로 지쳐 금방이라도 잠들고 싶었지만 영생을 눈앞에 두고 고작 잠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었다. 7번째 빵이 구워지고 있을 때 우트나피시팀이 길가메시를 흔들어 깨웠다.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깬 길가메시가 말했다. 잠이 들 뻔했는데 마침 저를 깨워주셨군요. 우트나피시팀이요. 그러자 우트나피시팀이 길가메시의 곁에 있는 빵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길가메시, 자네는 6개의 빵이 말라가는 동안 잠이 들었고 이제 곧 7번째 빵이 구워질 참이네. 길가메시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6번의 낮과 7번의 밤을 자고 일어난 것이었다. 길가메시는 크게 상심하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전능한 길가메시이면 무얼 하는가. 고작 쏟아지는 잠조차 거부할 수 없구나. 이 먼 길을 그 고생을 하여 왔건만 무엇 하나 얻어갈 수 없는 나로구나. 절망에 빠져있는 길가메시에게 우트나피시팀이 말했다.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지만 이 먼 곳까지 나를 찾아왔으니 선물로 젊음을 되돌리는 풀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네. 우트나피시팀의 말에 들은 길가메시는 뛸 듯이 기뻤다. 우트나피시팀과 작별한 길가메시는 다시 우르샤나비의 배를 타고 젊음의 풀이 있다는 곳으로 향했다. 길가메시와 우르샤나비는 우트나피시팀이 알려준 낯선 바다의 성소에 배를 대었다. 길가메시는 자신의 다리에 커다란 돌을 묶고서 바닷물로 뛰어들었다. 깊고 깊은 바닷속을 한참 내려가자 길가메시의 발이 마침내 바다 밑바닥에 닿았다. 과연 그곳에는 우트나피시팀의 말대로 젊음을 되찾아준다는 신비한 풀이 가시덤불에 둘러싸여 자라고 있었다. 길가메시는 날카로운 가시에도 거침없이 손을 뻗어 그 풀을 움켜잡았다.
덤불의 가시가 손을 파고들어 살점을 도려냈지만 길가메시는 아랑곳 않고 득이양양하게 물 위로 올라왔다. 길가메시는 우르샤나비를 보며 말했다. 이 신비한 풀을 우르크로 가져가 노인들에게 먹여 정말 효과가 있다면 나도 이것을 먹고 다시 젊음을 되찾을 것이네. 어서 우르크로 돌아가야겠네. 육지로 돌아온 길가메시는 우르크로 향했다. 긴 여정으로 꼬리말이 아니게 된 길가메시는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기 전 목욕을 하고 단장을 하여 기세등등한 왕의 모습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길가메시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작은 폭포를 찾아 몸을 씻었다. 오랜만에 몸을 깨끗이 한 길가메시는 나른한 단잠에 빠졌다. 그때 물가에서 뱀이 나타나 길가메시의 품으로 들어갔다. 뱀은 길가메시의 품에 있던 신비한 풀을 집어삼켰다. 길가메시의 품에서 나온 뱀은 허물을 벗고 새로운 비늘을 뽐내더니 이내 숲으로 사라져버렸다. 단잠에서 깨어난 길가메시는 자신의 품에서 신비의 풀이 사라졌음을 알았다. 망연자실한 길가메시가 큰 소리로 울었다. 잠이 들어 영생을 잃고는 단잠에 빠져 젊음까지 잃어버렸구나. 허망한 발걸음으로 길가메시는 우르크로 돌아갔다. 길가메시는 견고한 우르크의 성벽에 올라 자신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남자들은 바위를 굴리고 땅을 갈았으며 여인들은 자신들의 젖먹이를 안고 먹였다. 이는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과 같음이었다.